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샤론 찬양대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 함께 받아주셔서 큰 기쁨 삼아주시고, 특별히 어른들이 이렇게 몸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습니다. 교육관에서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촬영으로 수고합니다. 주방에서 수고합니다. 안내로 수고합니다. 카페에서 섬기는 손길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로 꽃꽂이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영국 성도님 우리 가족의 식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주님 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방의적으로 여성교회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하나님 영광에서 감당하고 있사오니 기뻐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사명자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대를 통하여 감당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제단 장수로 섬기고 있고 주일 아천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사 우리 교회 어른 성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어른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님들 되시는 성님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 귀하지만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성도에게는 먼저 최고 우선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도 안 되고 자녀가 앞서가도 안 되고,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고는 정말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영상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요, 그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만큼 누려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또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돌아보니까 참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낸 게 다 헛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헛된 것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결국 다 들어본 거,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어봤는데 사람이 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상관없이 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모의 공경은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가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요즘 이 타락한 세상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말하는데 좋은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성도가 됨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흉악한 죄도 많고 덕지덕지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상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면 못 불러요.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죄를 멀리해라.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까이 와요. 죄가 우리를 충동질해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가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이기기 쉬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사명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비록 저 뒤에서 드리고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공항을 통과할 때 어떤 이상한 게이트를 통과하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쇠 같은 게 있으면 삐삐삐삐 거립니다. 그 전파하고 쇠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불완전하지만 이례적이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지성소로 나갔어요. 지성소로 나가서 그 피를 뿌려드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한번 돌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면서 막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가 있습니다. 완벽한 피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십자가 은혜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저주스러운 인생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 살아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경외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질 자, 지옥불에 던져질 자, 그 중에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거짓말하는 거고 지옥 간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지옥 가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우리는 읽고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믿고 잘 믿는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영혼도 지옥에 던지지 말고 다 천국으로 영접받으셔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긍정의 소망이 있습니다. 잘되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간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긍정의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긍정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의 일기장을 보니까 거기에도 긍정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잘 되길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잘 되게 해 주시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됨의 발됨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잘 살려고 열심히 잘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 공경에 소홀히 합니다. 자녀들도 공부한다 하시고 부모에게 짜증 부리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것도 열심히 잘해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부모 공경을 놓치면 그거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한다 할지라도 0을 곱하면 다 모두 0이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더라도 잘 되도록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축을 이룹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첫 단추가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고 열심히 입는데 하나가 남아요. 하나 남아. 이 와이셔츠 만든 회사는 단추가 남나봐 하면서 봤더니 위에서 잘못 낀 거죠. 잘못 꼈기 때문에 하나가 남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경해 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잘되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을 넘어서 영생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자가 젊은이에요. 부자인데 젊은이고 공직자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야, 저 젊은 사람이, 소위 성공한 사람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네. 참 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계명을 지키거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인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VVVIP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택하시고 부모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잘 해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존중.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하시는 말씀마다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 가서 우리 이번 지방성에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집회를 인도하지만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미국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 인도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집사님 큰 식당으로 가서 대접을 하는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 한번 쭉 둘러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니까 저기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사진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 집사님의 어머니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러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확장을 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네가 식당을 하더라도 술을 팔지 말거라. 그런데 이 식당이 아주 큰 식당이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주류업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협박을 하면서 술을 팔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 말씀을 잘 지켜냈더니 그 사업이 어느 선서부터 튼튼하게 서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 말씀, 어머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세히 봤더니 어머니 그 사진 밑에 글귀가 써 있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글귀를 쓴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부모 공경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이라면 둘째는 부모님과 친밀한 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갈등 관계 있으면 그건 정말 부모 공경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다면 부모님과 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찾아뵈면 부모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또 오늘 나 때가 나오는구나. 나는 아메리카노가 좋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이러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부모님 찾아뵈면 할 말씀 또 하고 그래갖고 힘들대. 근데 여기까지 목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엄마 그거 지난번에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싶은데 이게 참 눌러지는 게 있더랍니다. 뭐냐면 내가 부모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밀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다 이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맞아.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묵뚝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가셔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갈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부모님과 서운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부모님께 다가가시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봉양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어요. 그때 요셉이 그럽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이제 얼른 부모님을, 아버님을 모시고 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형들이 고향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가까이 모시고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살아간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가까이에서 모시면 더 좋고 멀리 계셔도 부모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것, 이런 성도가 부모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요, 부모님 자산이 더 많아요. 부모님 재산이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꾸 뭐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도 마찬가지고 교회 헌신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는 것도 헌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나면 뭐 돈이 없어서 친구 밥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부모님이 자산이 더 많건 적건 간에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잘 직장 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늘 자녀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다 벌어서 자녀 갖다 준다는 거. 야,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아이야 자기 자식들한테 쏘는 걸 보면 막 물부터 쏟거든요. 그 결코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늘 부모님께 막 받아 쓰고. 야, 참 이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달지라도 자녀는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린이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10계명을 외우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10계명 외워보기 전에 아빠 앞에서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주중 외우는데 5번째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듣고서 아빠가 듣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공격이 아니야 공경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 아빠 그럼 공격과 공경이 뭐가 달라? 그랬더니 공경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야. 공격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한테 막 함부로 덤비고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을 해줬더니 아이가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 공격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어느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린이들에게도 부모님께 받고 싶은 거 5가지, 부모님들에게도 자녀에게 받고 싶은 거 5가지. 자녀들한테 받은 거는요 5개가 아니라 7개, 8개까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보니까 자녀에게 받고 싶은 거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은요, 부모의 덕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고 부모님을 섬기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엉망인 세상이 할지라도 성님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만 아니라 어른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경로우대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함, 이란 뜻인데요. 오늘날 자기만 하는 세대 아닙니까? 자기만 우애하는 이기주의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른 공경의 가치를 꼭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합니다. 어른도 존중받아야 되고 아이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으면 되겠어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어른을 멸시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풍조를 이기며 어른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라면 어른에게 다가가셔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심보가 꼬이신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그분이 미성숙하건 어떻건 꼬이건 그거 개념치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른 공경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세요. 어른에게 다가가셔서 인사부터 하시고, 또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런 젊은 세대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가가셔서 별일 없냐고 안부로 물으시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잘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이름